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어서 12장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가위 명절 즐겁게 보내셨나요?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새신랑 새신부가 또 함께 자리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녁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처음으로 나와서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죠. 평소에 미지근한 신자였던 저 집사님까지 저토록 열심히 기도하니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눈앞에 다가왔다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그 집사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어서 융자해주기로 되어 있던 은행에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조리 다 거절을 당했지요. 마지막으로 들른 은행에서 내일 다시 와보라는 말을 듣고 맥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교회 앞을 지나다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도 하나님 융자를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도 하나님 융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도 하나님 융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융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기도를 자기 기도로 바꾼 것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너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봤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치고는 너무나 간단하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노라. 그런데 현실은 성령을 구했는데 왜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쩌다가 생각나며 지나가는 말로 한번 구하고는 간구했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절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한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자로는 정성간자에 문지를 절, 한자 의미대로 따져보면 정성을 갈고 문지른다, 그런 뜻이죠. 인생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간절한 것을 따라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수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당장 절박한 문제에 직면하면 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간구하고 있듯이 입만 열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수천 년 전 구약의 말씀이 과거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똑같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죠. 언제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그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다 말씀 따라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설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을 같이 보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 역시 세상의 감사와는 많이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 감사, 좋은 대학에 들어가 감사,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한 원인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수 있어 감사.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내 입술에 찬송이 살아있어서 감사.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카라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과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 체크하는 체온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감사했습니까? 내일 우리는 감사하게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현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땅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가 이끄는 1차 포로귀환,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20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반대 세력의 모략과 위협으로 그중 16년은 손도 못 대고 마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용기를 내어 성전을 짓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지요. 그런 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바벨론에서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부탁하고 왕은 필요한 목재들과 물품들을 후원해주고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 대제국의 위용을 등에 업고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 비아냥됩니다. 방해자인 산발랏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성벽 없이 살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힘을 낸다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라고 비아냥됩니다. 너희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큰 공사인데 하루 만에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합니다. 이 성은 도무지 다시 세울 수 없는 완전히 파괴된 성이니 너희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업신여깁니다. 게다가 도비아라는 방해자는 너희가 쌓는 성벽은 사마리아 군대는커녕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잃어버렸던 땅에 돌아와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을 꺾는 소리를 합니다.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계속해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는 흉년이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포도원도 감람원도 저당 잡혀 있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 때 백성들이 간신히 힘을 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런 때 이런 부정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일손을 더욱 힘들게 하고 맙니다.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세상은 이렇게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가장 응원받고 싶은 가족이, 친구가 그게 되겠냐고 하지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방해자들의 방해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소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힘을 주소서. 느헤미야는 또 백성들은 믿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아냥대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멈추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마음 모아 함께 일했습니다. 방해자들이 무기를 들고 침입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번에는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그 고초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일한 결과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의 결과였죠.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루하리 많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성벽을 세우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오는 일이 허다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땀과 수고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그 옛날에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왜 이렇게 지루하리 많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적힌 그 이름들이 우리 모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대 세력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도 하나님이시요. 백성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느헤미야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폐허에 불과했던 곳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성벽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에 불과했던 곳이 누군가에게는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심지어는 몸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니 가진 것이 보였습니다. 감사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걸림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이제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이제껏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껏 쓰러지려는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합력하여 기적처럼 완성되었으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 여자 모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될 것입니다 하고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안에서 더 큰 신앙의 벽을 세웠습니다. 폐허 위에 눈에 보이는 성벽과 신앙의 성벽이 세워진 것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기꺼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극진한 존경과 사랑으로 주님을 대접합니다. 이날 역시 주님을 맞아드렸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음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한 것이죠. 이렇게 마르다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손이 부족하다 느꼈는지 예수님한테 동생더러 자기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괴로워하다, 고민하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로 근심하고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르다의 열심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괴로워진 상황을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삼켜버려서 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초대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들은 기름을 머리에 부었지요.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념해 그 발에 전 제사장과도 같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매 한 명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또 다른 자매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듯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그 일을 기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분주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분주하여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이미 세워진 성벽을 보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신앙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소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설이 일어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지쳤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